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사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던 곡과 그 연합군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아 멸절되었고 그 멸절된 시신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의 끝을 맺게 됩니다. 에스겔 36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문맥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회복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 계획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어 우리를 회복하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수동에 있는 우리 성락선교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 지역을 책임지며 주의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이 나라와 모든 열방을 회복시키는 우리 성락선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의 복음으로 회복하게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이 회복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악한 마귀들은 항상 방해를 합니다. 곡과 그의 연합군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 즉 멸절한 곡과 그의 연합군들의 죽은 것들을 마음껏 포식하는 장면을 큰 잔치의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에 마치 곡과 그의 연합군들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인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을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희생제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희생제물과도 같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희생제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악인이다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나를 괴롭히니까 이 사람 악인이야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보면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경우에 그는 악인이 맞았습니다. 또한 주님 오셨을 때에 그 심판을 맞이하는 사람이 악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는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 이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심판받는 그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싫어합니다. 세상 안에 거함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쾌락과 향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곡과 그의 연합군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기에 앞서서 골리앗이 수일같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군사들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그 말만 듣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준비시키셔서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하여 그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젊은 다윗. 그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의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골리앗과 이 블레셋의 군대는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때에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안 되는 것이야. 이건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건 불가능한 것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요. 어저께 있었던 저희 교구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이제 드신 분이에요.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르신인데 어떻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 두 군데에서 식도암을 판정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얘기 듣자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난 이제 식도암이래. 난 이제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 안에 이제 기도 용사들이 있어서 연락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의 진료를 보는 날이에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서 봤는데 식도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도암이 아니고 이것은 시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술로 이 식도를 넓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식도가 좁아졌기 때문에 식도를 넓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의 100% 식도암이라고 두 군데 병원에서는 판정을 받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 다시 찍어보니까 이게 좁아져서
좁아졌을 뿐이지 암은 아니다 라고 하면 의사들도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이제 시술하는 날이었습니다. 시술하는 날이었는데 가서 기도해 주고 왔는데 시술하러 들어갔다가 또 금방 나오셨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풍선을 넣어서 넓힌 시술을 해야 되는데 내시경에 넣어 보니까 넓혀져 있대요. 그러면서 의사가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료했던 의사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대요. 자기가 오진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의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도 봤었을 땐 그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넣어보니까 또 여기가 넓혀진 걸 보게 되었습니다. 시술을 하지 않아도 약물만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시술을 하다가도 또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간 가면서 그렇게 식도암인 것을 아닌 것으로 나오고 시술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믿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어저께 그런 보고를 듣고 너무 기뻐서 저녁에 우리 기도하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돌렸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 계세요. 아직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건 끝났어,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정말 활력 있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희생제물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리스트에 포함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서 구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희생제물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저께 남성구역 대신방을 했는데 어떤 사회를 보시는 어떤 이제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밖에 나가서 교구별 전도를 하다가 뭐 차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줬다가 그거 받고 교회 왔대요. 평생 동안 예수님이 믿지 않다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거 받고 교회 왔대요. 그래서 그분의 이력을 한번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와서 전도 보파의 5단계도 다 하고 어느 기관에 또 막 열심히 또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막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도 보파를 잠깐 내려놨대요. 그러다가 다시 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하겠다고 그런 보고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귀하구나. 그런 전도대가 없었으면은 그분도 어쩌면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희생제물 리스트에 있었을 텐데 그 전도가 그 사람을 구원했구나.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말 한마디로 한번 해보세요. 전도제 한 번이나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희생제물 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리스트에 포함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는 그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하여 날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성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한번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삼으셨듯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결국에 천국 리스트에 포함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주변에 하나님의 희생 제물 리스트에 포함될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역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시애틀의 북미선교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활력이 넘치게 하소서. 제5차 성지순례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소서. 112년차 성결교단 총회가 성회가 되게 하시고 성결교단의 발전이 있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있게 하소서라고 같이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시고 이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